말씀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57절을 보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등장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5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있는 곳, 이곳에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자, 이들이 끌고 가서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몇 절인가? 6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죠? 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면 그 죽일 거짓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는 모습을 5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 것이 61절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을 헐고 또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그들은 하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으로 그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왜곡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보다도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지금 계속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러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다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그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 하지만 이들은 다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의미로서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헤롯 대왕 때 지은 성전은 굉장히 커요. 역대 성전 중에 가장 큰 것이 세 번째 성전인 그 솔로몬 때 성전보다 더 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었는데 그것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 같지도 않으니까 어떡하세요? 침묵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침묵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65절 이에 들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란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예?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종교인으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이런 행동,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가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가 없는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종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무서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물리적으로 죽이려 하고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 다른 십자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십자가라면, 그리고 그것이 종교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그를 비하시키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십자가가 다른 종교심에서 나올 때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될 사람이 베드로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십자가가 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죠?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69절을 보면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 갈릴 사람 금방 티가 나죠. 예, 사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그 부인의 정도가 뒤에 72절과 74절을 보면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2절을 보면 어떻게 부인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자, 맹세하고 또 부인하죠. 그리고 74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 어느 정도까지 배반했느냐? 아유, 내가 그건 몰라. 이게 아니에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아, 그 사람 예? 비하시키는 발언.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다면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다를 바는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그 십자가가 사실은 앞에 사람이 다른 십자가라면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먼 곳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그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다르고 먼 십자가. 한쪽은 다른 십자가요. 하지만 베드로의 십자가는 진짜 먼 십자가요. 그러니까 그 기웃거리잖아요. 그냥 차라리 도망가든지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가까이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74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런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멀리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쪽에 모아지죠. 그것이 왜 그래요? 이 앞에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중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모습. 그러니까 기도가 없었던 베드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 이것은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리는 있죠. 의리. 예수님에 대한 그 친밀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궁금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가까이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그런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정만 있는 베드로, 신앙의 의리는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되자 예수님을 완전 부인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양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심으로 다른 십자가를 인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십자가는 알되 멀리서 관망하면서 보는 십자가. 자, 이런 양상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두 가지 양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의리는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있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오면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고, 앞에 사람은 종교인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50절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시죠. 그리고 왜곡된 신문을 받으시죠.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는 장면이 69절부터 75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는 그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을까?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셨을까? 베드로를 안된 모습으로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배신 앞에서 묵묵히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근데요, 그 십자가를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의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맡기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다른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는 누구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능가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패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꾸미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케 하셔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손해보고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근데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돌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세요? 닭을 사용하십니다. 네, 닭의 울음을 통해서 그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자, 이런 가정이 십자가의 길에서 나오고 그리고 최후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는 십자가를 다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멀리서 관망하는 베드로 같은 신앙이 우리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종교심으로 정의를 말하고 하지만 그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십자가는 어떤 인간의 의리와 호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위협이 오면 금방 배신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구원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지니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